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와 복주심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 생일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 생일을 맞으신 우리 하송교회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생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제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예, 컨닝도 그 능력입니다. 예, 그러면 지난주 설교의 가장 큰 내용의 틀 줄거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이렇게 잊어버려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주 제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가장 큰 요지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격의 수준이 되는 하나님의 친구,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제시했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그렇게 주님과 친구가 되는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주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국경이 없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국경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규범이나 율법이나 또는 상식이나 어떤 규제를 다 뛰어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규범과 상식을 초월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일이요.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원하지 않는 순간에 어느새 악을 저지른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테고 우리 말씀과 삶 책자를 읽으신 분들은 아마 짐작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말씀과 삶 책자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과 삶 책자에 나오는 묵상의 내용을 참고해서 또 다른 내용으로 저는 설교를 합니다. 말하자면 같은 본문의 다른 묵상인 셈이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한 분이신 주님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신앙의
고백을 기록한 것이 그 내 복음서인 것처럼, 그렇게 한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약간씩 다른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저도 다른 목사님과, 그 책자를 쓰신 목사님과 한 말씀을 보면서 다른 각도로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새벽만큼은 그 책자의 내용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제게 충격을 주었던 이 말씀과 삶 책자의 내용을 쓰신 그 목사님네 교회에서 가스레인지를 설치를 했답니다. 그 가스레인지를 설치했던 일에 대한 고백이 제게 충격을 주었지요. 그 목사님네 교회에서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때 기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치를 마치신 후에 이 목사님이 결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얼마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헌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저없이, 별 생각 없이 현금 결제를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분통이 터지더랍니다. 그 이유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할인을 해준다 하는 말에 현혹돼서 그만 편법 혹은 불법에 자신도 동참하고 말았기 때문에 분통이 터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사분이 돌아가면서 교회도 똑같네 하고 생각할 것 때문에 분통이 터졌답니다. 사실 저도 카드 결제할 때보다 현금 결제할 때 할인해 준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어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혹은 기업들이 탈세나 편법으로 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현금과 카드를 결제할 때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할인이라는 말에 속아서 그만 그 불법에, 그 편법에 같이 동참하고 말았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고, 결국 교회도 그런 편법에 같이 동참하네 하는 말을 듣게 될 것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어디서나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면 싸게 드립니다 하면 저도 주저없이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아니면 계좌이체를 해서 결제를 했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으니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주고 간이 영수증 발행받으니까 저로서는 교회 물건은 정확하게 사고 성도님들의 헌금은 아끼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잘했다 하고 살았는데, 거기에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상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려고, 그래서 세금 아끼는 것이 아니라 탈세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카드를 내밀었다가 현금 결제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불법에, 상인들이 탈세하는 일에 한몫 거둔 셈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그런 일에 동참을 하면서 할인을 받으면 기뻐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아꼈다고 좋아했지, 단 한 번도 이 목사님처럼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의도를 너무나 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카드로 결제하거나 카드와 현금을 차별하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동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
저도 그냥 그렇게 묻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었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서 헤엄치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뿐이라고 알고 있고 설교도 했는데 제가 바로 그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뭔가 조를 때 하는 말 중에 가장 강력한 말이 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네? 밥 안 먹어 그거보다요. 다른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데 그러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그 친구들이 다 하는 것 혼자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데 내 자식만 못하고 있으면 그걸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지갑이 열리게 됩니다. 보통 이 자동 지갑 열림 주문이라고 그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예전에 제가 제 선친께 무언가를 조를 때입니다. 이렇게 조르고 저렇게 조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안 돼서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도 다 하는데 그랬더니 그때 제 선친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네 친구들 다 지옥 가면 너도 지옥 갈래?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저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와 현금 결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갔다는 것이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충격이요. 아이고 나도 헛똑똑이구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 속았으니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냈고 이제 그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도록 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지요.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은 굴러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쌓은 성 가운데 가장 크고 튼튼하고 함락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대명사가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 바로 앞에 있는 곳이 길갈이지요.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매 아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지금 바로 눈앞에 여리고 성이 있고 지금 등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리고 수확철이라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면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뒤에 할례라니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그것이 다 나을 때까지는 남자들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딥나의 사건 이후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단을 건너기 전이라면 요단이 방벽이라도 되어줄 수 있지만 요단을 건넌 후에는 이제 바로 앞이 여리고요, 뒤는 요단이니 할례를 한 후에 적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움은, 이 말씀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이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심에, 말씀하심에 행하니라 하는 그 사이에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칼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다.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다. 그 말씀만 나옵니다. 말씀을 들음과 행함, 그 외에는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신학자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천사장 미카엘이다, 또는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현현하신 것이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순종합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주변을 돌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와우 아파트 무너지는 소리인지 아니면 요즘 지은 순살 아파트 무너지는 소리인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에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그 성내에 살던 이들을 이 성벽 유해가 덮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대에 인간이 쌓은 성으로는 가장 크고 튼튼하다는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 한번 내질렀더니 완전히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순종하는 자가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호수아라고 몰랐을까요? 할례하면 죽기가 쉬운 것을, 그저 돌기만 하다가는 아무런 성과 없이 여리고성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순종할 것을 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자신들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까지 오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저 사람들 간에, 국가 간에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과 순결과 순종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할 군대의 지휘관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신발 없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발이 상하면 전투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할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처럼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 하는 것, 성결과 복종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여러 더러운 곳을 다니면서, 여러 속된 곳을 다니면서 묻은 여러 가지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신을 벗음으로써 우리에게서 제거하는 의미를 가지는 행동이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여러 가지 자잘한 범죄에 대한 구별이 신을 벗음을 상징으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거기에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노예나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미로 신발을 벗게 하는 것이요, 다른 이에 의해서 신발을 벗기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의미를 가지는 일이기에 자유인으로서는 치욕적인 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신 벗기운 자라는 치욕의 칭호를 갖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서도 보아스가 룻과 가까운 친족에게 신발을 요구하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신을 신기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의미가 그 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요, 결국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처럼 자칫 목숨을 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별 생각 없이 현금을 결제하는 일로 말씀대로 사는 일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자녀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여러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 오늘 우리의 본문처럼 할례를 행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을 지닌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세상에서 혼자 빛의 자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산다는 것이 편안한 길이겠습니까? 결코 편하지도 쉽지도 않은 일이요. 잠시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카드 결제의 일처럼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거룩함과 성결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서는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할례 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칼을 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언제나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의 일처럼 잠시만 방심하면 죄악의 길에 휩쓸립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성교회가 48년 전에 이 지역에 세워진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주님의 친구로 벗으로 삼아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잠깐의 착각으로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은 나약한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순종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